미국의 사회 심리학자 중에 레온 패스틴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온 패스틴저는 인지 부조화라는 말을 제일 처음 사용했습니다. 인지 부조화라는 것은 자기가 한 말이 모순이 있고 자기가 한 행동이 잘못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기 합리화 현상을 인지 부조화라 합니다. 왜 사람은 자신의 믿음과 행동과 말에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말, 자기 행동이 늘 옳다라는 그런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못되어진 말, 잘못되어진 행동에도 불구하고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지 부조화 현상인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잘못된 말을 했으면 여러분 그것을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람의 성장과 성숙과 발전은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고쳐 나갈 때 그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성을 통해서 삶의 수정을 하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을 고치려 하지 않을 때 더 깊은 실패와 더 깊은 오류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멸망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을 사실은 마무리하는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남유다의 멸망과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와 그리고 귀환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까지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는 말까지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가,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를 범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율법을 수없이 그들은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려는 삶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근본적인 죄는 바로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가장 이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형식의 예배는 있었지만은 삶의 예배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물이고 이 예물이 제물이 되어질 때는 우리는 흠이 없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구약시대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모순과 자신의 행동의 죄를 가지고도 그들은 회개할 줄 모르며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배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예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자기 여러분 안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 이제 예배 드렸으니 괜찮다라는 자위를 하는 거예요. 형식은 있지만은 예배의 알맹이가 없습니다. 껍데기는 있지만은 예배의 내용이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런 포로가 되어진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예배가 타락되어진 거예요. 곧 죄가 관영한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 번성되어졌기 때문에, 죄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마저도 여러분 죄가 심각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의 여러분 멸망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1장 11절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제사 예배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절기를 정했습니다. 곧 이것은 나에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순념소에 순양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의 규정을 두신 것은, 제사는 여러분 예배를 말합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범죄한 사람은 그 짐승이 죽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죄의 결과는 저 희생제물의 짐승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 삶의 심각한 죄의 실상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결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다시는 죄의 길에 서지 말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촉구가 바로 짐승의 피 흘림의 제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드릴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범죄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거룩의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결단적 요구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7대 절기를 두었어요. 이 7가지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너희는 은혜를 기억하라. 너희가 은혜를 기억한다면 가난한 자를 돌아보아라, 고아를 돌아보아라, 과부를 돌아보아라, 약자를 품고 너희는 그 은혜를 기초로 해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 바로 절기를 만든 것이에요. 절기란 것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제사가 나를 위한 것이라면 절기는 여러분 이웃을 위한 것이에요. 아파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약한 사람, 버려진 사람, 이 사람들을 절기를 통해서 너희는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람들에게 입증하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와 예배와 절기의 모든 내용들을 무시해버렸습니다. 형식의 제사는 있습니다. 형식의 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없어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삶이 없는 예배, 내용이 없는 예배, 너희가 드리는 그 무수한 제물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여러분 말씀드리자면은 우리의 삶이 여러분 세상에서 형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도무지 관계없이 살다가 우리가 주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제물이 드리고 이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노라고.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에서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의 집 마당만 밟는 예배랍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십니다. 지성소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성소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 마당만 밟는 예배, 이것은 곧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는 형식의 예배입니다. 외식의 예배죠. 이것은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주의, 형식주의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진실되게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어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로
난리가 났어요.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지성소로 나오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반드시 나가야 돼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비상한 시대예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냐, 그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여러분 대면 예배를 강행한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아주 여러분 급속도로 재확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지극히 마땅해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적어놨던데, 코로나19는 별병이 아니다고. 여러분, 한 명이 입원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수고하는 그 의료진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런 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정부의 이런 지침에 따라 준수하고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사회적 책임입니다. 상식의 문제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발을 딛고 있다면 우리는 사회적 책임으로서 여러분 교회는 국가의 질서와 기준에 따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이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만족이요 자기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왔던 지난 과거 속에서, 지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수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과연 우리의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평가할까요? 혹시 오늘 1장 11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너희들의 순양의 번제와 짐승의 기름에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감사함과 너희의 주인금에 나는 배불렀고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면 무엇이라고 우리가 답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비극입니다. 아주 두려운 문제입니다. 내가 그렇게 드려졌던 예배가 하나님께서 오늘 1장 11절로서 평가해버린다면 이것은 비극이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나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만족해 하는 것이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이사야의 촉구는 무엇입니까? 자,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사야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여기에 눈이 나오고 양털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게 할 때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먼저 우리가 흰 눈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눈은 땅 위에 덮습니다. 덮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의롭다 함을 받는 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죄를 주 앞에 내놓고 십자가의 주 예수를 믿음으로 모셔드릴 때 눈처럼 우리의 허물을 주님이 덮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지만은 덮어준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이런 칭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구원의 믿음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양털이 나옵니다. 양털은 뿌리부터 흰색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눈과 같이 휘어졌다면 우리가 칭의,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성화예요. 의롭게 되어진 사람은 이제는 뿌리부터 그 거듭난 그 순간부터 이제는 양털처럼 우리는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털은 뿌리부터 흰색이야. 거듭난 우리 인생은 이제는 새로워졌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양털처럼 깨끗해졌다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성화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 성화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그 믿음을 입증하는 증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데 성화적인 삶, 거룩의 삶이 여러분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그 구원은 잘못되어진 구원이에요. 내가 주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러분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잘못되어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입은 믿음 위에 이 믿음을 확정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칭의, 의로움을 참된 믿음으로 성화로서 반드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참된 회개가 뿌리가 되어집니다. 회개가 뿌리가 되어져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여러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희생제물은 허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성화되어서 거룩한 제물로 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 경외라는 것입니다. 결국 1장 1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로워졌다면 칭의의 사람이라면 너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 성화는 쓰임의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고 쓰지 않기도 하십니다. 우리 속에 거룩의 성화가 없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에 말합니다. 건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자마다 그 그릇이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거룩하게 성화적 삶, 거룩의 삶으로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그 삶이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흰 눈과 양털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칭의와 성화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자녀로서 우리가 의로워졌다면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칭의와 성화에 대한 이원론적 별개의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워지는 것이 별개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별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졌으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은 여러분, 이것은 아주 무서운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 옛사람이 여러분 죽어졌다면 우리 속에 사는 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오직 선한 것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삶은 마땅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다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가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는 심각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는 건강한가? 많은 분들이 교회가 상식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부인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상식적이지 못한 교회. 여러분, 상식적이지 못한 교회에 누가 마음문을 열고 생명의 주를 모셔드리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은 다른 누가 아니라 교회가 복음의 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에요. 함께 공감해야 됩니다. 함께 이해해야 됩니다. 함께 포용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공감과 이해와 포용의 가장 주도적인 사람은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앞장서야 됩니다. 존경받지 못하는 교회에 누가 발을 들일 것인가? 지금 교회마다 아우성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위기라고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저는 진검승부와도 같습니다. 진정 교회 위기는 지금이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의 시대가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하고 있는 교회의 이기적인 이 행동, 여러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잊지 않습니다. 위기 때의 교회가 한 행동을 여러분 세상은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위기 때에 교회가 근덕을 세우지 못하고 희생적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뒤에 세상은 교회를 반드시 등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위기가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의 시대가 위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인터넷에 댓글을 봐도 여러분 90%가 교회에 여러분 비난드립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일을 하고 복음 때문에 수고를 해서 주님 나라의 의를 구하다가 여러분 그렇게 욕을 받고 비난을 받는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 비난은 1000번 만번 받아도 괜찮습니다. 다 상급이니까요. 그러나 지금의 받는 비난은 우리가 잘못한 우리의 허물 때문에 받는 비난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운 기능을 해야 됩니다.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칭의와 성화가 반드시 함께 갑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없다면 여러분 천국은 어쩌면 우리의 나라가 아닐지 모릅니다. 네 번째,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심각한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회복하시겠다. 그것은 바로 위로의 약속입니다. 이사야서는 전체 3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부, 2부가 끝이 나고 40장부터는 3부가 시작되어집니다. 1부, 2부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심판의 메시지와 아수리의 유다 침략 사건이 삽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캄캄한 칠흑 같은 밤이
이사야 39장까지 이름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장 1절에서 하나님은 위로하라 하시면서 생명의 빛이 40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르는 것입니다. 가도 끝없는 고난의 칠흑 같은 밤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소망을 붙든 사람들은 위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1절 말씀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자, 위로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하무라는 말을 씁니다. 나하무. 이 나하무는 나함이라는 단어가 뿌리예요. 나함이라는 뜻은 후회, 위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후회라는 단어를 가지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나하무, 후회하다. 이 나하무의 후회는 사람이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이 후회하다 할 때는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하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쓰시는 신적인 용어예요. 나함에서 나하무가 왔다 했습니다. 나함 후회. 이것은 숨을 크게 들어 마시는 모습에서 이 단어가 출발합니다. 사람이 깊이 숨을 들어 마시면서 뱉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나함이란 말이 나오고 나하무라는 말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감이에요. 이것은 아픔의 숨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던 그 비참한 상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아파하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후회하십니까?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하무라는 단어를 써서 후회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옛끓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고 바벨론에 이른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은 모든 위로가 다 끊겨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간대에 그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갈라주시고 하늘문을 가르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문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70년을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그 침묵은 하나님의 절대적 고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자주 많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성으로 나타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위로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참되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아픔을 감수하시면서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쉽게 하나님의 아픔이 터진 것이에요.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0장 2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40장 2절 이사야 40장 2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죄로 인해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허용하실 때 여러분 애가 끓는 거예요. 끓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의 그 고통의 시대를 하나님이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노역의 시간이 끝이 났다. 너희가 제3을 받았다. 너희가 벌을 7배나 받았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로하마. 후회 없는 분이 후회할 정도로 우리의 여러분 아픔의 세월을 그분은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그 모습에 대해서, 한국교회 여러분 뒤틀어진 교회상에 대해서 우리는 치열한 몸부림과 치열한 여러분 통곡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의 노역의 때가 끝이 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 시대 속에서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노역의 때가 끝이 나고 제약의 삶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을 한번 깊이 돌아봅시다. 우리의 교회를 세밀하게 살펴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어왔는지, 우리는 얼마나 말씀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우리는 얼마나 건강한 말씀의 바탕에 굳게 선 교회를 세웠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참회해야 됩니다. 참회할 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이 너희는 누구냐? 선지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회복의 말씀을 전해라. 이제는 백성들을 위로해라. 이 위로하라, 나하무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번을 반복한다는 것은 긴박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급하다는 것이에요. 죄를 참회하고 돌이킨 이스라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어서 가서 우리들을 안아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가서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동무 밖에서 그 탕자를 기다리고 있듯이 옛끓는 마음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통렬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의 죄를 통렬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해야만 우리는 이 위로를 소유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영생을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위로의 평강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은 존재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샘터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로를 받은 사람, 바로 여러분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선지자적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만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여러분 선지자적 소명을 가지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지친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위로의 전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때에 제자들이 주님 큰일 났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눠주라고, 너희가 먹이라고.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장정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더 되는 것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여러분 오늘 이런 분을 한 이웃을 위로할 때 그 위로 이루는 500여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웃 속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위로의 메시지를 이 어두운 시대 때에 주님의 생명의 위로의 복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미우라 아야코, 너무나도 유명한 여류 작가죠. 일본의 이 미우라 아야코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처음부터 글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부부가 자파점을 했어요. 전성적으로 성품이 좋은 데다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다 보니 장사를 너무 잘했습니다. 가게가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가게 때문에 다른 가게가 장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이 부분은 아름다워요. 어느 날 부부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보, 우리 가게 때문에 이웃 가게가 장사가 잘 안 돼. 이것은 함께 더불어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야. 우리 가게를 작게 만들어. 그러자 부부가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가게를 대폭 줄여버립니다. 품목도 줄여버립니다. 손님들이 찾아오면 우리 가게는 이 물품이 없으니 저 이웃 가게에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가요?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는 이제 시간이 많아집니다. 틈틈이 글을 적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소설이 그 위대한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한국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죠. 여러분 위로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의 수고로움을 이런 알고 그 수고로움을 들어주기 위해서 조그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바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는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여러분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 큰 위로를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위로의 대상은 누구인가? 위로하라, 위로하라. 누구를요? 나의 백성을. 고통받고 낙심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포로시대의 사람들. 좁게로는 나의 백성은 먼저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넓게로는 아직까지 찾지 못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한국의 5천만의 인구 중에 무려 여러분 4천만 이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속에는 여러분 숨겨진 하나님께 택정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 제한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로 격려하는 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 수가 있습니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 합니다. 시내산 언약의 6가지 중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의 10마디 말씀, 소위 여러분 10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10계명보다 사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20장 2절이에요. 출애굽기 20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20장 2절의 핵심은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20장의 핵심이요. 10계명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뒤에 너희가 저 사탄 마귀에 잡혀서 고통하고 죽어갈 때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이요 너희는 그런 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고통받고 지쳐있는 포로 시대의 사람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붙들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위로 하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50년 전에 예언되어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곧 이것은 회복의 약속입니다. 정말 죽고 싶은 그 포로 생활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로하라는 이 말씀 하나 때문에 그들은 고난의 세월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곧 이 위로는 바로 메시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는 위로함을 받고 너희는 일어나라.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생명의 끈이에요. 동일하게 이 고난의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끈이 무시되어져야 돼요. 그것은 바로 위로라는 끈입니다. 이 위로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 복음입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 여러분 지쳤던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위로하라 위로하라. 여러분 이 속에 절망을 이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위로 속에는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위로는 주님이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러분 생명의 주를 우리가 전하고 그분을 여러분 소개하고 이 어두운 시대에 그분의 메시지를 전해줄 때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위로자가 전혀 없다고 생각 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위로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갑니다. 100세 때에 얻은 아들을 여러분 제물로 드린다. 이 아브라함의 처참한 마음을 대체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최고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전국, 어떤 환난 속에서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특권이에요. 그러나 이 특권을 우리만 소유한다면, 이 위로를 우리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에 편협되어진 생각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이 복음의 위로를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처진 어깨를 다시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상한 시국입니다. 지난 2월 신천지발 코로나 이후 또다시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왔습니다. 2차 이 코로나 팬데믹에 우리 교회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이 팬데믹의 중심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국이 여러분 초비상입니다. 연일 여름 비상 문자가 날라오고 있습니다. 어디뿐입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의료 파악까지 또 들어가요.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빅토르 이거는 말합니다. 다른 문은 다 닫혀도 의사의 문은 닫혀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그들은 병원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수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돈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은 지쳤습니다. 너무 많이 지쳤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여러분 오늘 내일 붙어지를 못해서 폐업을 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소상공인들 여러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업의 터전도 사업의 터전도 여러분 힘겹게 위태롭게 지금 저희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안전지대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등대를 여러분 등을 높은 곳에 둘 때 여러분 산 아래의 마을을 다 비추는 것이에요. 등불은 산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에 두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비춰주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어둡고 힘든 시대 속에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비추라. 그리고 지쳐있는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소유한 평안을 생명의 주 예수들을 심어주라는 것입니다. 지친 그들의 삶을 안아주며 그들의 삶을 붙들고 기도하는 위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위로의 기쁨과 위로의 감격을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우리의 많은 이웃들에게 생명의 위로, 생명의 평안을 전하고 그들의 지친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